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롤모델이 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최고의 롤모델이시겠지만 예수님 외에도 저분 정도의 믿음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와 예배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정도의 영적인 깊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신앙의 롤모델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롤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중에 구경 삼아서라도 모델하우스에 한두 번쯤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 모델하우스가 정말 실제 집처럼 이렇게 지어놓더라고요. 정말 가면은 거기서 살고 싶게 그렇게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등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그대로 모형으로 지어 놓은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것을 보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이 살 미래의 집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집의 모습을 마음속에 미리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는 영원한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요셉, 사무엘,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그림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늘었지만 깊이가 아직 깊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약해지고 수시로 타협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롤모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흐트러지고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성경적인 신앙의 롤모델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우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축복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섭리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참되게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또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생활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을 설명하실 때 마치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사람과 한 가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그는 100명 규모의 로마군 부대를 맡고 있는 백부장이었는데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소속 이달리아대의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특징 지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많이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아멘.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항상 뭐 하는 사람이죠? 항상 뭐 하는 사람? 항상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쉬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군의 백부장은 그 당시 위치가 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천부장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다스리는 이 천부장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따라서 백부장의 위치에 있던 이 고넬료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찮게 대한다고 한들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당시에 이 고넬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냐면,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로마군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군 장교였던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한 것을 기점으로 기독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던 로마군의 장교 고넬료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던 고넬료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대체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인정받고 유대의 온 족속에게까지 칭찬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도전받고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자,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외라는 단어의 원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말씀이에요. 남엘이라고 아멘도 없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 이것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뭡니까?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발현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나오셨나요? 혹시
안 나오면 막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왜 축복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에도 보면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온 집안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할렐루야!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예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아무 데서나 나 혼자 예배하면 되죠.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만 와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있을 겁니다. 남편을 혼자 잘 믿을 수도 있고요. 아내 혼자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만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만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땠다는 건가요? 온 집안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 한 번 더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책들이 많아요. 부모가 읽어야 될 책들. 말씀을 먹이는 엄마,
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기도로 양육하는 아빠.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죠?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대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친척과 친구와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게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군의 장교 신분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바르고 뜨겁게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불리한 조건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울 일이죠. 여러분, 오늘 꼭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예수님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고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온 집안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건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합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을 전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겨우 나만 구원받고 겨우 나만 믿음 지키고 겨우 나만 예배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예배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 잘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선순위로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들로 인해서 가정에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그래서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역교회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로 올 때마다 가장 이쁜 옷으로, 가장 이쁜 한복으로 다 다림질을 해서 다려 입고, 그리고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매주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귀신을 섬길 때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힘인가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단지 주일날 하루 겨우 교회에 와서 무미건조하게 예배 행위만 하다가 가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내가 먼저 신실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율법적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경건한 예배자의 모델이 되자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목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틈이 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순종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저 문 밖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넬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지체 높은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나라의 백성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베푼 구제가 자기의 의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였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어떻게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베푼 사랑의 실천은 형식적이거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남들보다 어렵게 산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끄러울 만큼 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적음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곤 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싶은데, 나도 저들처럼 저런 집에 좀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이고 이기심인 거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내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고넬료는 노예와 유대인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서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사랑했고요,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시편 37편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갈수록 정말 이기적이 돼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대한민국이 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이웃집 자식들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랬죠. 그죠? 내 애 밥 먹이면서 야 너희도 와, 너희도 와, 니들도 와. 예. 그냥 거기 뭐 예쁜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만큼 담겨 있는 그 커다란 반찬, 큰 그릇 채로 그냥 꺼내서 뚜껑만 열고 야 얘들아 이리 와라, 같이 먹어. 엄마 늦게 오신다고? 아빠 오늘 늦게 오신다고? 일로 와, 일로 와. 정말 대한민국에는 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많은 나라였었어요. 그게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적인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참 성숙해야 될 나이가 돼서도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헤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 헤아림과 배려, 희생과 헌신 같은 사랑의 실천은 내적으로 성숙할 때 저절로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알면 알수록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수록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세 분만 아멘을 했어요. 전도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함이 이어질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것을 기억하셨고 그 가정의 놀라운 축복으로 보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고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내가 속한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의 복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의 집이 두 개의 창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으로,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는 또 하나의 열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 곧 기도의 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자,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옆에 혹시 배우자가 있습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잠깐만. 너무 깊이 정들지 않게 잠깐만. 그럼 앞을 다시 보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묻어가지 말자. 한 번 더. 묻어가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보컬들 찬양팀에게도 제가 자주 말하죠. 옆 사람에게 묻어가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참 제가 대형교회 오래 있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적당히 그냥 냉랭하게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도 그냥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한 절 그냥 겨우 읽어. 순종도 없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싶어 하고 헌신하는 것은 더 그렇고. 근데 보니까 내 배우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남들이 칭찬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런 정말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남들이 막 칭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웬 축복이 넝쿨째 들어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복을 날름 먹으면 되겠구나.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밤낮으로 더 기도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요즘에 힘들어요. 금식하고 있습니까? 제발 나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정작 자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묻어가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정을 정말 많이 봤는데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를 멈추세요. 왜 멈추실까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어가지 마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싸울까봐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쌈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배우자에게 묻어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 배우자가 잘 될 수 있는 거, 나의 배우자를 통해 내 배우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이 그토록 큰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좀 이 시간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언제 끝나냐? 시간 잡고 따지지 마시고 제발 1시간 더 할까요? 깨닫게 될 때까지.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주의 종이.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요. 네가 이제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면서 기도를 멈추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도해야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하는 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 너무 막연한 일이야. 기도해봤자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다 보면 우리는 종종 너무 외롭고 버겁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때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미세한 흐느낌까지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기도한 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를 특별하게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31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자,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던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주님이 보내주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그의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고넬료의 가정의 일을 시작으로 기독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 중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를 치시면서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만 오늘 이 시간 나눈다면 너희 온 성도들이, 꾸미는 게 온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이 듣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의 기도가 마침내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됐고 변화시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고넬료는요, 사람들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밟기는커녕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로마가 무너지는 시기에 로마의 역병이 일어나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역병으로 당시 어마어마한 세계 인구가 죽음을 당했어요. 이때 신앙의 회의론자들이 넘쳐나게 됐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과 손주들도 사랑하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의 모델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게 어떻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제발 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